다시 말씀 앞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전제주의든 모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주먹구구시기 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어기면은 그에 따른 당연한 형벌을 받은가 동시에 또 그 율법에서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한 율법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넓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더 율법의 해석을 해 주신 거죠. 더 완벽하게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7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은 십계명에도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만 안 하면 돼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이것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하러 오셨다는 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 말씀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전부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재해석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33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헛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재해석하신다는 건 율법이 말하는 행동에서,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마음의 작용과 거기에 따른 몸에 대한 심판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심지어 근데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는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지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 인류까지 전부 들어왔습니다. 전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인류 전부 다 들어왔어요. 우리까지.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는 죽음이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그 법에 이 법을 확장시켜서 이것을 지킬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는 악성 종양과도 같다 이겁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마음에서부터 작동을 해서 생각, 마음, 행동에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율법을 확장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그 법 앞에 과연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전혀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런 그 죄가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참 잘했어요. 통일 왕국을 40에 이뤄서 30년 동안 30에 이뤄서 40년 동안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무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가늠한 거죠. 그리고 부하를 전쟁터에서 내어보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멸망지화에 이르기까지 됐었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가문도 끝날 뻔 했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죄의 간음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하셨는가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보면은 참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1000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은사를 받았는데,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함으로 그 나라가 두 조각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이렇게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죄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범죄하면은 빼버리라 할 정도예요.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오른손이 실족에 하면은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은 마치 요즘 암이 그렇게 많답니다. 암이 조그만 게 생겨가지고 전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이 마음을 파괴시키는 게 이 죄악의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런 죄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확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본문 이 말씀의 의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뭐냐?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데 율법에서도 그렇고 율법의 확장 해석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피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해결할 어떤 인간의 방법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딱 하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할 길은 예수의 피만이,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큰 죄악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왜 줬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율법을 확장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누가 쓸 수 있겠어요? 다 못 쓰는 거예요. 다 죄인이냐고 지옥에 다 가야 될 판인데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율법을 더 확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거죠. 오직 예수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걸 봐야 돼요. 로마서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보다도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읽어봅니다. 자, 우리 율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아까 간음하지 말라, 그건 율법이에요. 전부 살인하지 말라. 법을 정한 것은요, 우리를요,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죄인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다가 형벌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보면은 법을 만드시고 형벌을 주는데 작은 죄든 큰 죄든 이거는 사망이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그 죄의 법이 확장됐고 우리 현실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지은 것까지 이 법에서 타치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 타치한다. 확장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큰 죄악의 악성 종양같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가 말씀드려요. 온 세상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결국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니까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니까 법을 정한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맹세하지 마라, 율법을 정하고 모세를 정한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를요?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죄를 졌는지 뭘 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에?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이거 나 간음 안 했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너 마음으로 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야. 그래서는 아유, 내가 죄인이네.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다만 내가 죄인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무지한 인간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 법이 온 세상을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일부가 이 나라 헌법이요, 민법이요, 형법이에요. 일부가. 하나님이 국가의 관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의의 한 방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가 저 큰 한강의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거다 이거죠. 예수 믿는 거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자 법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시고 이 법을 확대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 확대해놓은 이 법에 나는 죄인이라는 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서는 도대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 바로 예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된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굉장히 큰 은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확대해 놓으셨죠. 거기에 다 걸리는데 난 죄인인데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내가 믿으면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죄만 짓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다 걸리는 죄만 졌는데 완전히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이게 바로 은혜죠. 자,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본문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음욕으로 뭐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인류는요. 그러면 만약에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더 이상 아니 뭐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간통죄도 없어졌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간음하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 이거.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죠. 그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얘기에 지금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그래도 이해하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우리나라 법에 안 걸리면은 죄가 아닌 줄 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받죠? 지옥으로 받는 거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참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속량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되면은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죄, 수많은 죄들을 아담 이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옥의 대가를 받을 수분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확정해 놓은 그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우리 간단하게 우리의 죄를 전부 없애줬으니까, 말씀만 보고 없애줬으니까 감사한 건 감사한데, 사실 이 없애주는 이 화목제물은 바로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그 죽음으로 생명을 끊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는요.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절 읽어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하나님 편에서는 참 의로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럼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걸 확장해서 해석해서 마음에 가늠하면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한 손 잘라버려라, 눈 빼버려라. 그렇지. 그리고 지옥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 또 요즘 이혼들을 많이 합니다. 이혼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는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혼하지 마라 성경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혼을 뭐라고 그래서 더 확대했어요. 그 율법에서는요 이혼도 가능케 했습니다. 근데 이혼이라는 것은 음행 한 이상은 이혼하지 말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린 여자의 장가든 것도 가늠하지, 이게 다 가늠죄에 다 속한 겁니다. 이게 가늠죄는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교회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걸 떠나서 다 하나님의 법 앞에 이거 다 걸리는 일입니다. 이게 물론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데 그만큼 흉측한 죄를 지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그 화목제물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걸 구원 받았구나. 이게 구원이죠.
생명을 얻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에 그거 확장 해석만 해놓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다시 살도록 다시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다시 그 말씀 앞에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31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에서 율법 파기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워야 된다 이거죠. 이게 두 가지의 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큰 죄악 가운데서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것 자체도 간음이면 간음이고 살인이면 살인이에요. 간음죄 안 지었다 해서 살인죄로 들어가면 살인 다 같이 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서는 살아날 길이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제물이 예수가 되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율법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겠네?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 이거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본문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것을 잘 모르고 읽으면은 이 마태복음 5장 27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쓸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죄받는 일이죠. 그 싫어해요. 이런 말씀하면 싫어해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되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5장 27절 다 한번 5장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정말 설교 중에 핵심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요. 5장 6장 8장.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율법의 내용을 확장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요.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살인하지 말,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을.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또 27절에 오늘 본문이죠. 다시 가서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자, 이거 33절에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 밑에 해석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죠. 이것도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는데 얼마나 재해석하시냐면 더 완벽하게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걸 해놨어요. 그러면은요, 율법으로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행동 거지인데 이걸 더 확장해서 해석해놨으니까 누가 그 앞에 쓰겠냐 이거예요.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법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거냐? 방종으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말씀 앞에 오는 거, 27절로 다시 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엄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로 가서, 갈라디아서도 다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로마서도 그 얘기를 재차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6. 이거 하기 전에, 자, 다윗이 간음죄를 졌을 때, 멸문지하까지 갔었죠. 솔로몬이 그 간음죄를 졌을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솔로몬 얼굴에 완전히 먹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가늠한 것까지 얘기하시면서 확장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데려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을 다 넣고 가버렸어요. 다 죄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를 율법에 따라 처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옥에 보내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 속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이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재차 말하는 거죠. 로마서하고 비슷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뭐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또 확장해놨으니 거기에 또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풀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하고 완전히 지옥 형벌에 갈 우리들을 건져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라는 제목은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내용들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거기서 행동으로만 안 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안 한 줄을 알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내세웠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더 마음속까지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들한테 비교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지옥에 들어갈,
아니 너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너 그런 행동을 하면은 팔이면 한쪽 팔을 끊어버려라. 한쪽 눈이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눈도 빼버려라. 차라리 지옥 안 들어간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이고 아무것도 한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롭냐? 율법을 폐기하냐? 아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에서 움직여서 내 양심을 붙들어 주시고 내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도록 동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그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법에 다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지옥인데 이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 예수가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양으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제 죄인이 의인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그 지킴으로써 승리함으로써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